반갑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과의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선교단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수련회에서 논쟁이 붙었어요. 그 논쟁은 신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하는 질문으로 시작된 논쟁이었습니다. 논쟁을 뭐 한참 하는데 신학생들은 또 지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뭐 논쟁을 한참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송호준 대학생이 아주 짧지만 명쾌하게 답변을 해서 그 논쟁을 끝냈습니다. 그때 이제 다들 하는 말이 역시 목사님 아들은 다르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 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당시 송호준 대학생은 논리적이고 그리고 생각이 깊고 과묵하고 진중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품성이 지금도 계속되어서 현 목회도 그와 같이 하고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가 송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부탁을 받고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만나는 이 짧은 시간에 과연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신구약 합쳐서 1189장 31,102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저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에게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또 기도를 해야죠. 솔직히 저는 실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제일로 사랑하고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도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겠다는 강렬한 소원과 열정과 다짐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는 받는 자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거 손이 중요해요. 손이.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기억하셨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본래 신명기 6장 4절에서 시작하는 일명 쉐마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베아흐타 엣 아도나이 엘로헤이하 베콜 레바브하 우베콜 네프시하 우베콜 메오데하. 무슨 뜻입니까?
방언 통역 좀 해주세요. 눌러주세요. 신명기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말씀은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쉐마 말씀을 외울 뿐만 아니라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이 검은 가죽 상자에다가 이 쉐마 말씀과 다른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이 기록된 그 양피지를 거기다 집어넣고 이 심장이 심장에 가까운 왼쪽 팔에다가 메고 그리고 미간이 머리 중앙에다가 붙여놓고 올려놓고 쉐마를 암송합니다. 또 집 문설주 손 닿는 곳에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 메주자라고 하는 장식을 붙여놓고 집에서 나가거나 들어올 때 거기다 손을 대고 쉐마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손을 입에다 갖다 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과 공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노력, 대단한 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런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편으로 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이전 시대이긴 합니다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비록 그들이 많은 제사를 드리고 화려한 외적 열심은 갖추었지만 진정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줄줄 외웠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구제를 정말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누누이 그것을 지적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그 백성됨의 죄악됨을 정말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과 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이 지나 나이가 들면서 기력도 쇠해지고 눈도 흐려지고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또 불편하지만 그러나 내 육신이 어떻게 되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예가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거나 조롱당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노래했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을 때 블레셋 거인 그 골리앗이 그 골리앗 장군이 나와가지고 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시편 2편 11절에 보니까 떨며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떤다. 여기 떤다는 말은 뭐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심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뭐 아기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린 아기가 엄마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양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두 손을 올렸다 막 내렸다 하고 두 발을 뻗었다 접었다 하고 막 웃고 몸을 막 떨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도 뭐 오랫동안 뭐 헤어졌던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손을 막 잡고 서로 또 껴안고 빙빙 돌면서 즐거워합니다. 젊은이들은 아이돌이 나오면 열광적으로 막 소리치며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떱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법궤가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올 때에 춤을 추었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아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막 소리치면서 떨면서 막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란 말만 나와도 막 눈물이 막 글썽거려요. 가슴이 벅차오르고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가슴이 설레이고 행복합니다. 이런 행복, 이런 기쁨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과 지혜를 다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없는 영광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무한한 영광,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와 모든 피조 세계에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지만 선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를 다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턴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또 설교 사역도 하시다가 작년 2024년 11월에 소천하신 토니 캠폴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언젠가 하와이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잠도 오지 않고 배도 고파서 새벽 2시경 해변을 거닐다가 불을 밝힌 한 허름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예상처럼 지저분하고 분위기도 엉망인 그저 그렇고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눈에 보아도 거리의 여인처럼 보이는 7, 8명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떠들썩하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여인이 내일이 내 생일이야. 벌써 39살이나 먹었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여인들이 구박을 했습니다. 너 지금 네 생일이니까 축하 인사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케이크도 사달라고 하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도 하지 마. 네 주제에 무슨 생일 타령이 있냐? 그러자 생일을 맞은 여인의 안색이 변하더니 내가 언제 너희한테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냐? 내일이 내 생일인데 생일이란 말도 못한단 말이냐? 너희까지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이들 사이에 욕설이 오가더니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캠폴로 교수는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이었던 내일이 내 생일이야 라는 말에 그냥 축하해 라는 단 한마디 말이면 좋게 넘어갈 상황이 무엇 때문에 싸움으로까지 번졌는지 잠시 생각해 보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명백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내면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녀에게 생일 축하해 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조차도 건네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그 자리에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캠폴로 교수는 이렇게 했습니다.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그들 모두 식당을 떠났을 때 캠폴로 교수는 식당 주인한테 그들이 자주 식당에 오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말했습니다. 매일 이 시각에 옵니다. 단골이긴 하지만 때때로 골치 아픈 손님이지요. 잠시 후 캠폴로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비용은 제가 낼 테니까 내일 여기서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열어줍시다. 그러자 식당 주인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하면서 아까 그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마음 착한 아주 불쌍한 여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식당 주인은 거리 여인 몇몇한테 이 소식을 미리 알려주었고 그래서 새벽 3시 반경 문자 그대로 인근에 사는 모든 거리의 여인들이 식당을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문도 모르는 아그네스가 들어오자 다들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환영을 해줬습니다. 아그네스는 식당 입구에서 다들 자기를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입도 다물지 못하고 그냥 막 멍하고 서 있었습니다. 캠폴로 교수는 지금까지 그렇게 놀란 사람의 표정을 처음 보았다고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식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 아그네스는 엉엉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엉엉 우는 모습을 바라보며 식당 안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머뭇하는 순간 캠폴로 교수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한테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드려졌고 사람들 눈은 모두 퉁퉁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캠폴로 교수는 그날 거기서 지치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받고 이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고 어두운 얼굴이 밝게 빛나는 기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선한 일에 힘쓰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여러분들이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 일로 그거 가지고 남을 비판하려 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기도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이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안전과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보면 교통법규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죠.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불이 되면 서야 되고 스피드 리밋도 잘 지켜야 되고 차선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 안전할 수 있습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계명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이 계명들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려면 계명이 너무 무겁고 버겁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계명들이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죠. 그 다양한 계명들을 과거 유대인들은 하라는 계명으로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365가지, 도합 합하면 몇 가지예요? 다들 수학 잘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도합 61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613가지 계명을 여러분 줄이면 10계명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10계명을 더 줄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더 줄여서 하나로 줄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줄일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그 밖에 다른 계명도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찐이라는 말 종종 사용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찐 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찐 사랑,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을 즐겁게 지키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 초두에 과거 유대인들이 그토록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살찐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값진 향품도 바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저들은 나를 입으로만 공경하지 실제로는 나를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단순한 이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길거리에 다니시는 모든 분들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웃은 인종, 나이, 성별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단순한 한국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옆에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요 존귀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겠죠.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옛적에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웃사랑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첫째만 답하지 않으시고 그 둘째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첫째가 제일 중요하지만 둘째도 그와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를 물었지만 둘째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웃사랑.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느껴지는 이 말씀은 실제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실제로 사랑합니다. 자신을 생각으로만,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 생각으로만 밥 먹고 생각으로만 물 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이 아픈데 말로만 병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 병원 간다 하고서 갔다 왔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플 때. 배가 고프면 또 목이 마르면 실제로 밥을 먹고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실제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실제로 사랑합니다.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웃을 그렇게 실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웃사랑은 심리적, 정신적인 데까지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이웃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웃사랑의 다른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들 수 있겠죠.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무리하게 큰 소리를 치거나 인상을 쓰지 않는 것. 그죠?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무시하지 말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다른 사람을 내 말과 논리로 통제하려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도와주는 것. 내 일 아니라고 대충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듯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것. 이기적으로 행하거나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나를 자랑하거나 높이며 말하지 않고 오직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 등등, 이런 실제적인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그렇게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단 한 번의 결심이나 단 하루 만의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자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간절히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처럼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 속에 이웃에게 사랑을 행해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 역사하심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 순간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제 삶 속에서 풍성하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저는 부흥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냥 큰 힘을 받는데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사랑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모습으로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여기심을 받으시며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과 존귀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